우리 중등부가 새학기 하늘꿈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못 온 친구들도 있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미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쓴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난 2월 둘째 주에 이렇게 전도사님이 종이를 나눠줘서 여러분 반별 모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다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31명의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제출을 했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다 보고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 중에서 물론 다른 것도 많았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고, 올해 진로를 꼭 정하게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친구들도 있고, 말씀 묵상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적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았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새학년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다는 것은 새학년이 두렵다라는 거죠.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전도사님도 중학생 시절이 불과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됐네요. 이제 올해가 됐으니까 11년이 됐네요. 전도사님도 중학생 때 새학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심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은 막 앞에 나와서 말도 막 하고 하니까 뭐 어떤 성격이었을지 여러분이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되게 진짜로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새학기 딱 시작하고 막 약간 어색한 그 분위기 알죠? 딱 담임 선생님 처음 보고 친구들도 처음 보고 막 인사하는 그런 그 첫 주에 전도사님은 절대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지 않는다. 이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그만큼 소심했고 무조건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와야지 내가 먼저 또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소심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새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까? 이게 너무 고민이어서 전도사님 때는 SNS, 뭐 인스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 궁금한 거 어디다 물어보냐? 네이버 지식인, 여러분 아시나요? 네이버 지식인. 세대 차이가 또 느껴지는데, 지식인에다가 새학년 친구 사귀는 방법 딱 치면은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런 거 막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고 막 계약 전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새학년에 대한 걱정 말고도 우리는 평소에 걱정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나는 나중에 커서 뭘 할까 진로 걱정도 하고,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과연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걱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죠? 예수님의 제자 5명. 독수리 오형제인가요? 네.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원래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어부의 일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 누구죠? 레위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직업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였던 예수님과 12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며 먹고 자며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아마 풍족하게 생활하지는 못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여자들한테 돈을 후원받아서 생활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형편이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기 들판에 있는 여우도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잠을 잘 둥지가 있고 쉴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두고 잘 곳조차 없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12 제자들도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찍혀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지금 따르면서 사는데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되냐? 이거 맞냐? 내일 밥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걱정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염려해도 걱정해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티벳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 부모님들은 웃으시네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아무리 새학년에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을까?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을 해봤자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이에요. 말은 쉽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한서, 걱정하지 마. 걱정해서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예시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 예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슨 동물일까요? 자, 당연히 새겠죠. 자, 새인데 어떤 새? 어떤 새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왔죠. 벌써 까먹었나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자, 우리 친구들 까마귀 좋아하나요? 까마귀 안 좋아하죠. 약간 더러움의 캐릭터 그런 느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불길하게 생각하고 흉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율법에 따르면 이 까마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까마귀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라고 하세요. 까마귀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자기 먹이를 모아두는 창고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이거는 꽃이죠. 꽃.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도모 친구들 아주 똑똑합니다.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 그냥 꽃이라고 할게요. 꽃.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사 입어도 뭐 샤넬, 구찌 이런 거 막 사 입어도 이 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꽃은 자기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도 아름답게 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바로 이 꽃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는 자풀이죠. 들풀입니다. 들풀. 이 들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불을 피우는 그 장작, 재료 불을 피우는데 쓰여서 이제 음식을 막 데피고 이런 데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잘 살아있다가 내일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며 이런 들풀보다 더 귀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까마귀, 꽃, 들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조지 윌러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당장 밥은 어떻게 먹을지, 잠은 어디서 자야 될지 걱정이 되냐? 너희 미래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냐? 그 걱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국에 한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월터 마틴이라는, 발음 좀 괜찮았나요? 월터 마틴이라는 목사님, 그리고 오른쪽이 좀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시빌라 마틴이라는 사모님, 이렇게 부부가 있었습니다. 1904년도에 이 오른쪽에 계셨던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상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됐고 목사님도 그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사모님을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월터 마틴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로 와서 설교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아픈 사모님을 놔두고 도저히 설교를 하러 갈 수가 없어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부인이 아파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기를 들고 사모님 이제 설교를 못하겠다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부에게 있던 9살짜리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이 말에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사모님도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그렇다, 내가 걱정할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썼고,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찬송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는 찬송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만 알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에도 안 알려주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면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인가?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 만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존재,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자녀라 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백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빨간 날이죠. 대체공휴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면 입학과 개학을 하게 됩니다. 중1 친구들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중2, 중3 친구들은 새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에게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걱정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학년을
담대함으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에 새 학년을 맡겨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